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염소 바위로 갈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신의 한수와 그 신의 수, 신의 한수와 그 신의 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얼마 전에 온 세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과장됐을까요? 그러나 그 구글의 발표에 의하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2억 5천만 명 이상이 생중계를 봤다고 하는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떠들썩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다름 아니라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5번에 걸쳐서 대국을 펼쳤습니다. 근데 1대4의 전적으로 이 대국이 끝이 났어요. 다 아시는 대로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습니다. 제4국에서. 근데 이 제4국이 180수까지 진행돼서 불계승으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이 이세돌 구단이 유일하게 이긴 제4국에 그때 이세돌 구단이 백돌을 지었어요. 근데 백돌이 이제 흑과 백을 합쳐서 180수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178수 이것을 온 세상이 신의 한 수라고 칭찬하며 난리를 부렸습니다. 2억 5천만 명이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78수 그 바둑판 4국에서 78번째로 이세돌 구단에 의해서 놓이게 된 그 하얀 돌이 신의 한 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가 떠돌자 정작 이런 어떤 세간의 평판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세돌 구단은 자기가 둔 백돌의 78수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신의 한 수가 아니라 그 수 밖에는 둘 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수 밖에는 둘 데가 없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뭘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78수가 제4국을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 수인데
결정적으로 승리를 결정짓는 수였는데 그게 이세돌 구단이 둘 데가 없어서 둔 것이라 그러면 이세돌 구단의 선택적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운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이세돌 구단 수준에서 볼 때 둘 데가 거기밖에 없었겠죠. 제가 볼 때는 뭐 둘 데가 수백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뒀겠지만은 구단 정도의 실력으로 볼 때는 거기밖에 둘 데가 없었으니까 실력이 이세돌 구단의 인격과 실력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말대로라고 보면은 사국의 승리는 이세돌 구단 자신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건 뭐 전혀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는 자기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는 운명이고 필연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78수는 신의 한 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신의 수가 된 겁니다. 신의 한 수와 신의 수의 차이가 뭡니까? 신의 한 수는 인간이 행하는 여러 수들 중에서 마치 신이 둔 것 같이 절묘한 수, 승리와 최선의 결과를 견인한 너무나 적절하고 절묘한 어느 한 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이 둔 것 같이 절묘한 인간의 수를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근데 신의 수는 뭡니까? 신이 직접 인간 세상이라는 바둑판에다가 당신의 수를 두신 겁니다. 그게 신의 수예요. 신의 한 수, 한 수라는 말은 인간이 두는 수백, 수천의 수 중에서 어느 한 수가 마치 신이 둔 것 같은 절묘한 수가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신의 수라는 건 신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이 인간 세상이라는 바둑판에다가 수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은 인간을 세상에 당신의 수를 직접 두시는가? 직접 두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세상에 당신의 수를 직접 두시려 할 때 반드시 신은 당신의 수를 두시려는 손에 끼워지는 장갑으로 사용될 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장갑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지만 우리는 장갑을 끼고 일한 사람의 결과를 장갑이 이랬다고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 장갑을 낀 당사자가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느 특정한 사람을 장갑으로 선택하셔서 끼시면서 신의 수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의 말대로라면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둘 데가 거기밖에 없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의 한 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내가 선택적으로 여기 둘까 저기 둘까를 고민하다가 둔 수백 수천의 수 중에서 탁월한 수였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밖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몰려갔다는 얘기. 글로 몰려갔다. 몰려가서 둔 수. 그러니까 그 순간 78수를 두는 그 순간에는 적어도 이세돌 구단이 신의 장갑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영적이고 뭐 신앙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신의 수를 두는 사건이 성경에서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수를 직접 두시기 위해서 장갑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름받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선택되고 구분되잖아요. 이 선택과 구분의 표식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두 번씩이나 거듭되고 있는
기름 부음이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이 이 인간 세상이라는 바둑판 위에 직접 수를 두시기 위해서 어느 한 인간을 신이 손에 끼시는 장갑으로 부르시는 사건,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물건에도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물건의 기름 부음은 그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고 있는 거니까 모순됨이 없지요. 그리고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 부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왕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를 두시기 위하여 끼시는 장갑이었다는 겁니다. 대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선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신이 당신의 수를 직접 두시기 위해 끼시는 장갑들이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마음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늘 기름 부음이 나 자신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사역의 성패가 기름 부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 사건이라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라고 확신하고 싶어 하고 그래 그걸 구하고 찾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쓰임 받는다는 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선민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 쓰임 받는 거였어요. 가룟 유다도 쓰임을 받았고 빌라도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가룟 유다, 빌라도 이런 식의 쓰임 받음은 비유를 들자면 아이스 하키나 필드 하키 같은 경우에 스틱을 갖고 공을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장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장갑이면은 그 주인의 손이 장갑 안으로 들어와서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일어나는 쓰임받음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연합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채로 스틱으로 공을 몰듯이 몰아가서 쓰임을 받는 것이고, 기름 부음의 쓰임받음은 쓰임받음보다 먼저 일어날 일이 인격적인 사랑의 연합입니다. 내가 쓰임받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할 사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름받고 일어나는 쓰임받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름 부음의 의미와 기름 부음의 역사를 완성 종결시키신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신의 수이면서 그 신의 수예요. 대문자, 영어의 대문자 정관사를 붙여서 말할 수 있는 그 신의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십자가를 안 좋아해요. 심지어는 교회 오는 교인들도 십자가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떤 거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집결이라는 거예요. 집대성이라는 겁니다. 그 신의 수라는 거예요. 이 그 신의 수는 어떤 신의 수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많은 신의 수와 신의 수는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신의 수와 그 신의 수인 십자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모든 신의 수가 이 그 신의 수로부터 샘물에서 샘이 솟듯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신의 수로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 바둑의 역사가 길다 그러는데 바둑의 역사를 짧게는 2500년 정도, 길게는 4000년까지도 잡아요. 근데 이 긴 역사를 통해서 정석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 수학의 정석할 때 그 정석, 결정할 때 하는데 정자하고 돌석자. 정석이 뭡니까? 그 수천 년에 걸친 바둑의 역사 속에서 그 바둑 돌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유형별로 나누었을 때 그 유형별로 나누어서 그 모든, 그러니까 유형별로 나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바둑의 용어로 뭐 행마다, 포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마다 최선의 수가 정석입니다. 결정하여 돌을 놓는 것이 정석인데 가장 최선의 수가 바로 정석인데 이게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에서 다 깨져버렸어요.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수만 수천의 정석들이 다 깨져나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상, 노벨 경제학상을 계속 받아요. 몇 명인지 몰라요, 지금. 셀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경제이론이 말하자면 경제학 바둑판 위에서 정석입니다. 근데 그 정석대로 아무리 해봐도 경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이 그 신의 수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그 어떤 삶의 국면에서도 그 신의 수가 된다는 겁니다. 붙박이의 정석이라는 거예요. 알파고에 의해서 깨지는 수천 년에 걸쳐서 이어져 나오고 축적되어 나왔던 바둑의 정석들 다 깨져나가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학 이론, 모든 인간관계 이론, 모든 의학적 지식, 모든 게 다 깨져나갑니다. 근데 그 신의 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쥐고 있는 수라는 거예요.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이 대국, 이 바둑판의 이 상황에 대해서 신의 수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신의 수로부터 샘솟듯이 신의 수들이 이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모지상주의로 지배되는 이 세상에서 한 여학생이 남녀공학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외모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자기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엄마가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럼 자기가 볼 때는 다리도 짧고 얼굴도 크고 코도 주먹다시 많고 다 못생겼어요.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외모를 어떻게 바꿉니까? 성형한다는 것도 한도가 있지. 다리 길이를 어떻게 늘립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그 신의 수가, 십자가 사건이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왜 나는 그런 경험,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이
되면서 삶이 진행되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었을까? 맨날 내가 기름 부음 받기를 원했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태도와 올바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수인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서 어떤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지 경험을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바로 그 신의 수인 기름 부음 받으심의 종결의 사건인 십자가 사건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이 신의 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 어떻게 가지면 내 삶에서 신의 수로 점철된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대하면. 그래서 내용을 다 읽어서,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굴에 들어와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옷자락이라는 건 겉옷자락을, 더구나 왕이 입는 겉옷자락이니까 옷자락이 넓게 펴지지 않겠습니까? 쭈그리고 앉으면 그것을 뱄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옆에서는 절호의 기회니까 죽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가졌던 식으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면 그 신의 수로부터 신의 수가 샘솟듯이 나와서 신의 수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태도였습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느끼는 장애를 우리도 느끼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장애입니까?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이 범위가 전 국가적인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맨 처음에는 사울 개인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군사를 동원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위기감과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장 돈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 앞에서 그 신의 수를 내가 붙잡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죽은 자라고,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위협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해도 내 삶에 이 급박하게 몰려오는 문제들이 과연 해결이 될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사울로부터 다윗이 느꼈을 위협감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배하시고 천지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백합화 하늘을 나눈 공중의 새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돈 문제 모르실 리가 없고, 내 건강 문제 모르실 리가 없고, 내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직장 취업 문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수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수가 나타나려면 그 신의 수인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 신의 수인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지금 급박하게 나를 죽일 듯이,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죽는 거예요. 죽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 급박한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밀려나 버리고 결국은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십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태도,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갖는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울과 예수님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시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태도를 표명하려고 할 때, 왜냐하면 올바른 태도 표명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밖에는 다른 표명의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 할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와 마찬가지의 위협과 위기의식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눈이 핑핑 돌아가도록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문제들, 이 삶의 위기들을 내가 죽은 자라고 해버리고 나면은 나는 이제 망하는 거 아니겠느냐. 아니, 내 몸에 병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몸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다는 것,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된다는 것, 이래도 삶이 가능하겠는가? 내 삶이 멸절되지 않겠는가라는 위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리고 얼마나 유혹이 강합니까? 이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위협을 느끼는데 넘어가야 된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고,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돈을 돈 문제 때문에 몰려가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만 하면 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당연히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지요. 근데 그 돈에 몰리다가 길이 딱 열리는 것 같아. 그 길로 가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유혹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위협감으로 십자가를 못 붙잡게 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른 하나님의 길이라고 보일 만큼, 유혹적일 만큼 합당하다고 승률이 높다고 여겨지는 길이 보일 때 우리 또 십자가를 안 붙잡습니다. 이렇게만 가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신의 수인 십자가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신의 수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정석은, 모든 분야의 모든 해법인 정석은 다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이 우주의 체질이 녹아지는 마지막 종말 때까지 변함없는 우리 삶의 정석은 주님의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어떤 태도를 어떤 상황을 극복해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선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으면 내 삶이 끝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처럼. 그리고 지금 오늘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것처럼 내 눈에,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 길로 가기만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기름 부음 받으신 주님에 대해 취한 이 태도가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장갑으로 사용되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수가 계속 이 땅에 놔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서 수를 두다 어쩌다 한 번 경험하는 신의 한 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신의 수로만 삶이 충만하게 되도록 기름 부음 받으심의 완성이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